오늘 우리가 사무엘기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번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대언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레위 사람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대언자 사무엘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진 명령은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대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대언자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언자는 대언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침범하거나 서로 견제하면 안 돼요. 각기 그 맡은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울도 한때 대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대언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표적이 무엇이냐, 대언자의 말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몇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가 주의 영이 임하면 대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의 무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내려오는 것을 사울이 만났을 때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따라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표적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표적으로 주신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언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전하는 말을 사무엘 개인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주의 말씀들이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에도 왕이 어떤 신하를 직접 찾아가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승지를 불러라 해서 이제 도승지에게 임명장을 주든지 아니면 왕의 칙령 같은 것들을 왕이 명령하면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내는, 임금님이 보내는 그 신하가 가서 아무개 무슨 장군이나 아무개 대감 집에 찾아가서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 나와가지고 계급이 높거나 낮거나 왕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성지를 받사옵니다 하면은 쫙 펼쳐가지고 왕이 하는 말씀을 대신 그 신하가 읽어줍니다. 그 신하가 나보다 계급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왕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게 신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임금님이 그 자리에 현신에 있는 것처럼 예를 갖추고 그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엄중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아말렉 족속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그 만행을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2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이스라엘하고는 사실상 형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제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서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말렉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라. 사실상 그리 멀지 않은 혈통으로 따지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 그 위에 올라가면 이삭, 거기서 다 만나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삶을 쫓아간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비록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지만 결국 언약에서 멀어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말렉은 에서는 이제 세일산에 거하는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남쪽 가나안 땅 남쪽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과 이스라엘 남부 지방 그 오아시스 그 사이에서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30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이 유다 남쪽 지방을 습격해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과 가축을 약탈해간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남부 지방에서 그 사막지대로 내려가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남쪽 이집트하고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바빌론 이쪽을 오가는 무역상들이 있어요. 낙타 타고 다니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들을 습격해서 재물을 약탈하는 그런 일을 삼았습니다.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르비딤 전투가 있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백성들을 조직해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양옆에서 각기 한 팔씩 잡고 같이 기도에 동참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호수아와 백성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니시, 주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하겠다 선포하셨어요. 바로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좀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갓난 아기하고 어린 아이 그리고 전쟁도 잘 모르는 여자까지 다 죽이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세요.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에서 그들이 자유와 안식을 누릴 때에 아말렉을 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라.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신명기에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왔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민족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이제 국가의 기강과 기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백성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젠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민족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기나 젖먹이나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도 탐내지 말고 모조리 그들에게 속한 것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아말렉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아 오라는 그런 약탈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탈 전쟁이 아니니까 가서 전리품을 챙겨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섬멸전입니다. 다 죽이고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만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자기 백성을 사용하셔서 우상숭배와 간음과 온갖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민족 대 민족의 어떤 민족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린아기나 젖먹이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조그만 불씨 하나를 남겨두면요, 나중에 그게 언젠가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큰 불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ak초재근, 완전히 뿌리를 뽑고 죄의 근원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사용하시기로 하고 부르시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자,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 하니까 그러면은 유다 사람은 보병이 아니고 전부 말 타고 다녔습니까? 그러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때부터 이미 베냐민 지파를 기준으로 해서가 그 북쪽 에브라임, 므낫세 이쪽과 베냐민 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따로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유다 지파만 따로 계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만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파견된 병력이고 유다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10,000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중에 서로 갈라질 것, 왕국이 나뉠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통 메시아 가문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특별히 강조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법 많은 병력들이 모였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 유목민족을 토벌하는 데에는 아마 충분히 넉넉한 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기다립니다. 자, 아말렉의 도시라고 했는데 도시라는 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티, 성체로 둘러싼 것만 이제 도시가 아니고요.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함께 군락을 지어서 모여 있는 것은 그냥 도시라고 부릅니다. 도시 시골, 우리 말하는 어느 쪽은 도시고 이쪽은 농촌이고 그런 개념의 도시 시골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어서 형성되어 있는 그 마을을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유목 생활을 하니까 대부분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을 친 본거지를 가리켜서 이제 아말렉의 도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들도 활동하는데 이제 거점이 있어야 되겠죠. 유목을 하든지 아니면 대상들을 약탈하든지 자기들의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떤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을 겁니다. 사울은 이제 병력 숫자가 제법 많은데요. 그 병력도 감추고 또 이 아말렉 족속이 또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골짜기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르되, 겐 족속을 먼저 피신시킵니다.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니라 하니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니라.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전쟁하다 보면 막 뒤엉켜 가지고 아말렉 족속 근처에 사는 이 겐 족속 사람들이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겐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언을 들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피난 갔을 때 겐 족속에 속한 이드로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딸과 결혼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도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올라가 아랏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옆에 진을 치기도 했고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죠. 여리고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이제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괜히 아말렉 토벌 한다고 이 선멸전 하는데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전쟁의 그 아수라장 속에서 그냥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피신시켰습니다. 6절에 나온 말씀처럼 겐 족속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한 아말렉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친절을 베풀었던 겐 족속은 이 전쟁에 휩쓸리지 않게 조용히 피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사울이 드디어 아말렉 족속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우리말로 읽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죠. 여기 중간에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내가를 빼고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러면 아마 좀 쉽게 읽힐 겁니다. 근데 왜 내가라는 것을 넣었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차 타고 저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사람 부산역에 마중을 나간다고 생각합시다. 통합니다. 나갈 때 부산역 오른쪽 계단에서 만나요 하거든요. 나중에 두 사람 다 헷갈립니다. 이 부산역 오른쪽 계단이 어느 쪽이야? 누구 기준으로? 마중 가는 사람 기준으로 전철역에서 나와서 부산역을 바라보고 이 오른쪽 계단을 이야기하는 건지, 열차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플랫폼에서 나와가지고 개찰구 지나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기준으로서 오른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독자의 기준으로 그 위치 알지? 내가 어디로 갈 때 어디에 있는,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요, 창세기 25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8절은 이 지명 위치가 똑같습니다. 수르를 이야기하거든요. 수르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똑같죠?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 이르기까지. 이 창세기 25장 18절은 이스마엘이 이룬 그 민족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그 수르는 어떤 수르냐? 수르는 내가 너희가 그 아시리아 갈 때 이집트 앞에 있는 그 수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수르라는 그 표현은 어떤 수르냐면은 그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를 연결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행하다 보면은 그 아시리아로 갈 때 그 이집트 앞쪽에 있는 그 수르, 상대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서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낯설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윌라는 어디냐? 이 성서 지도를, 성경 지도를 찾아봐도 하윌라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이 하윌라라는 지명이 비손강 근처에 금이 많이 나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 즈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아마 달아나는 아말렉 족속까지 추격해가지고 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르 광야는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 딱 나오는 그 광야가 이제 수르 광야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윌라라는 지명도 있고 수르라는 그 광야도 있고, 그것은 대상들에게 시리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주요한 거점이 된다는 것도 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리고 사무엘기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생포하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분명히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산채로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라고 했는데, 이 아각은 어떤 그 당시에 아말렉 족속의 우두머리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아말렉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그런 대표적인 왕을 부르는 칭호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 몽고 이런 데는 몽고 제국의 지배자는 칸이라고 부르죠. 칭기즈 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칸이 그냥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여러 번 나오죠. 그 같은 파라오들이 아니에요, 전부. 이집트 왕을 부르는 호칭이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파라오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은 나중에 사무엘이 결국은 죽입니다. 사울은 산채로 사로잡아 오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더기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또 나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페르시아 왕국에서 다 진멸하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 아각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아마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 왕족 가운데 누군가 살아남은 사람이 그 대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죽였는데 제일 우두머리 아각은 산채로 살려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전에 사무엘에게 한번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백성 앞에서 왕이 대언자에게 백성 앞에서 책망을 당했어요. 사울 체면이 왕으로서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 인기도 내려가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안 서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걸 만회해 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싸우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도 상처 입고 피땀 흘리고 돌아오겠죠. 전쟁에 하러 나갔는데 다들 터덜터덜 녹초가 되고 빈손으로 돌아와요. 이러면 뭔가 이겼다는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치고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 증거로 아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묶어갖고 쫙 끌고 오는 겁니다. 자기 뒤에서 딱 끌고 오는 거. 그러면은 얼마나 이 개선 장군처럼 승리한 왕처럼 백성들 보기에도 참 보기 좋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한테 인기도 호감도도 올라가고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널리 알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주인공이 혹시 자기가 아닐까, 자기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 겁니다. 민수기 24장 7절은 물론 타락한 대언자이긴 합니다만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대언을 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4장 7절에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두 왕이 나와요. 하나는 그의 왕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했는데 민수기 24장 7절이 실현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사시대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왕국이 시작됐고 자기가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내가 아각을 잡아가지고 내가 아각보다 강하다, 아각보다 높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민수기 24장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 왕이 아각 왕보다 높아, 이렇게 평가하겠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거는 사울 왕, 아각을 끌고 온 사울 왕 이야기가 아니고요,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걸 자기가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자, 사울은 이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다. 내가 그 전쟁을 좋아하는 그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 족속을 정벌하고 그 왕을 내가 포로로 잡아 끌고 왔다. 이러면서 자기의 위상을 백성 앞에서 높이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밑에 백성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결국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사울이 자기의 영광에 도취되어가 있으니까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만 살린 게 아니에요.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건 살려두었어요.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소, 양, 낙타, 나귀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약탈 전쟁이 아니다. 다른 민족 침략에서 재산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대신 집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울도 백성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유목 민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좀 빼빼 마르고 다리 한쪽 부러졌고 어디 눈 하나가 치였고 이런 가축들은 죽여도 보면 별로 아깝지 않다. 그런 가축은 다 죽였어요. 근데 살찌고 좋은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쟁하느라고 지금 하율라에서부터 저기 수르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쟁하고 피곤하고 우리도 좀 먹어야겠고 힘든데 뭔가 전쟁을 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량물,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봤으면은 사울 왕이 백성에게 명령해서 다 죽여.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다 죽여.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백성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희생시켜버리고 좋은 것만 살려서 자기에게로 끌어왔다는 겁니다. 사울은 명예를 사랑했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가서 치라. 가서 쳤습니다. 죽여라. 아말렉 족속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 살렸어요. 아각 왕은 살렸습니다. 거기서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다 죽였습니다. 가치 없고 조금 보잘것없는 것만. 좋은 거는 살렸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바꿔 말하면 부분적인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욕망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무서운 죄로 인해서 또 대언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책망을 받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르비딤 전투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400년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때가 되면 내가 아말렉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아말렉의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원수 갚는 것만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오래된 그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 약속을 하신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사람은 약속해 놓고 어디 죽어버리거나 약속도 안 지키고 외국으로 가버리거나 혹은 약속 지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망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전지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딱 한순간입니다. 칼을 들고 이거를 살찌고 토실토실한 양인데 참 잡기 아까운데 죽여 말어, 눈 딱 감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해관계, 이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를 전쟁하느라 피곤한데 저녁에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소와 양은 좀 키워야 되겠다. 그 자기의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두면은 그게 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가 하면 가고 서 하면 서면 됩니다. 해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데 사람들은 사실은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제 처지가 이러니 어쩌고 저쩌고 변명이나 핑계를 늘어놓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양보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사울 왕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피땀 흘려가지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오면 뭐 하느냐. 적어도 적장을 사로잡아서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뽐보기로 사람들 앞에 전시해야 되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명예욕, 인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에 대한 탐욕 앞에서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려면 바로 이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좋은 기회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지 않고 그 우두머리 아각 왕을 산채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재물에 욕심을 내어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은 멸하고 부분적인 순종, 곧 불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도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히 타협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만 정말로 비싸고 좋은 거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